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경제 재앙의 운명 앞에 선 사람들, 경제 재앙의 운명 앞에 선 사람들, 운명을 넘어 천배의 복을 이룰 천명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의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재앙에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재앙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알았을 때에 도리어 재앙이 우리에게는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 사랑을 지금까지 진실로 고백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겨 그의 일생을 다 망가뜨렸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은혜를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눈도 빼앗기고 인생도 빼앗기고 그가 추구했던 쾌락도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노예로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서도 결국은 그 환난과 고난, 재앙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회복했고 마지막 순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고 하늘의 면류관을 소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아들은 남학신을 만들어서 파는 아들이고 한 아들은 집세기를 만들어서 파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두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비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은 집세기를 만들어서 파는 자녀가 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비가 안 오면 또 남학신을 만들어서 팔고 또 비옷을 만들어서 파는 아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이상용 목사의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잘 돼도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이고 또 재앙이 맞아가지고 큰 재앙의 역사를 일으켜도 걱정이고 재앙을 잘 피해가지고 도리어 복을 받아도 걱정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26장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 민족을 덮치고 있습니다. 재앙이 민족을 덮칠 때는 그 민족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재앙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세기를 파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남학신과 또 우상과 비옷을 파는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에요. 유대인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을 겪는 사람들, 겪었던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계 민족사에서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민족들이 그 고난 속에서
그 민족이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없어져 버려요. 혈통도 없어져 버리고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끝까지 그 혈통을 지키고 그리고 다시 나라를 회복한 민족 하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 못지않는 전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은 뭐 한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섞였지만 그래도 이 한민족의 역사를 봐도 유대인의 역사와 못지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제목을 먼저 꺼냈으니까 유대인의 이 특징적인 모습을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국은 자기들에게 임한 이 재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항상 생각했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극복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축복의 민족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동산 미국의 최고의 부동산의 가치 어디냐라고 하면 뉴욕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가격이. 뭐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당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특히 뉴욕의 중심 그 거리에는 이 회사 자체가 사무실 하나만 들어가도 영광이에요. 영광. 거기에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무슨 뭐 나의 기업이 있다 그러면 뭐 세계에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입니다. 너무 비싸고 또 엘리트 또 뛰어난 사람 또는 그 세계의 주도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뉴욕의 부동산의 80%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10%가 아니고 80%를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죠. 유대인들의 이 부동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그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을까? 첫째는 유대인들의 부동산 원칙은 부동산을 산다. 왜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유대인의 정신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회귀성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내 것을 산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뭐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산 부동산은 절대 팔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없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왜 물려주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에는 상속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신앙도 물려주고 나의 모든 것도 물려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부동산의 3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들 강남 그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 보니까 이 3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동산 재벌들이 됐더라고요. 철저히 따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들이 꼭 진행하는 또 3대 원칙이 있어요. 1대는 집을 산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집을 사요. 자기 집을. 그 다음에 2대는 건물을 산다. 건물이나 땅을. 그 다음에 3대째는 그 3대들이 서로 모여서 부동산을
사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재앙의 대명사인 민족이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든 마귀 때문이든 어떤 이유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민족도 가장 닮았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역사를 보면은요, 6.25라는 전쟁이 얼마 전에 있었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50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제 36년을 겪었어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죠. 수많은 우리의 역사도 아주 만만치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또 이 유럽 연합 사이에서 완전히 새우등 터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그냥 어떻게 좀 해볼 만 했는데 일본과 실제 총칼은 맞대지 않으지만 경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사변이 터진 거예요. 총칼만 없지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통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민족도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고 도리어 세계의 최고의 민족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종족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봤어요, 제가. 근데 그게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왜냐? 세계 경시대에 뭐 하면요, 유대인을 능가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천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인생은 배다, 세상은 바다다, 그리고 바다 위에 놓인 인생의 배,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배로 표현한 운명 앞의 모습입니다. 배만 덩그러니 있어요. 속절없는 운명 안에서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죠. 돛이 없어요. 배가 돛도 없고 노도 없고 엔진이 딸린 프로펠러도 없습니다. 그럼 이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뿐 아니라 선장도 없어요. 배는 배인데 선장도 없어. 요즘에 결혼식에 가면요,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제가 종종 봅니다. 마치 인생에 선장이 없어요. 마치 인생에 축복이 없어. 정말 봅니다, 그런 걸. 혹시 여러분이 이런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걱정입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저기 가고 싶어도 거기 갈 수가 없어요, 배가. 그냥 바다의 해류에 따르고 풍파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냥 재앙이 오면 재앙 속에 쑥 들어가 버리는 배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탈출할 기회도 없어요. 해일이 일어나면 해일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죠. 두 번째, 배가 갖춰야 할 것들이 다 있는 배입니다. 두 번째, 무능한 운명의 극복자. 배에 갖춰야 할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있어야 할 게 없는, 돛도 있습니다. 노도 있어요. 키도 있어요. 엔진 달린 프로펠러도 있습니다. 근데 선장이 없어요. 그 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 자기가 잡고 있어. 자기가 선장이야. 내가 선장도 하고 내가 여객도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있어요. 과연 바다의 모든 위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도요, 나의 분야가 내가 전문가지 다른 분야는 전문가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다 전문가처럼 움직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언젠가 아파트에서 공사하다가 보일러가 터졌어요. 아래층에 물이 막 흘러요. 밑에 계신 분이 지읒 디귿 석유 회장님 집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막 도발대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하시는 분이 전문가 맞습니까? 그래요. 인테리어 업자니까 뭐 전문가라고 하냐. 이것의 전문가 맞냐 이거. 이 설계도 보고 지금 공사하냐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설계도 없이 공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전문가를 써야지. 설계도도 없이 공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저하고 너무 생각이 달라. 그래서 회장님이 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요. 그냥 모든 삶 자체가 너무 차이가 있어. 차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 여러분, 선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필요해요.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왜?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왜? 인생을 만들고 있으니까. 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분보다 이 세상을 더 잘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분이 없는데 이 바다의 모든 위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 번째로,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이상적인 모습이죠. 배가 갖춰야 할 것과 선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탄 사람들은 전부의 천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명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장도 그분에게 양보한 거예요. 왜? 그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장이 키를 잡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선장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난 선장과 목적지를 바라보는 거지 딴 건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생각할 때마다 선장과 그분이 준 이상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배와 함께 바다와 싸우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7편 26편에서 31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분이 우리의 선장 돼야 되고 그분이 개입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배의 항구에 도착하는데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 앞에 우리는 홍해 앞에 모세와 애국 군대를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딱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 다시 오고 있어요. 야, 이제는 우리는 승리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이다. 이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모든 원망과 저주를 모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지나 홍해 앞에 나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홍해를 건넙니다. 이를 본 애굽 군대와 병거들이 그들도 따라 갈라진 홍해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넌 후에 홍해는 닫히고 이들은 수장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이 애국 군대와 병거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홍해를 건너지만 세상의 군대는 수장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홍해를 건너지만 세상은 어떤 철갑도 군대도 힘도 수장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운명 앞에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재앙 앞에 등불이에요. 경제 재앙이 자기의 운명 정도로 생각하고 경제 재앙이 국가의 운명 정도로 생각하고 경제 재앙 앞에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자기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모두의 무능함에 결국은 절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 무능한, 바로 이게 세상 사람, 운명 앞에 등불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모든 일은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죠. 참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노아를 조롱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를 내려 그리고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셨습니다. 분노.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함으로. 그러면서 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라. 그때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와 자기 식구와 모든 일을 구원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오늘 이 재앙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살 길을 찾는 바로 그 노아에게 조롱과 멸시를 했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120년 동안. 그러나 노아 나이 600세 되던 날 방주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이후에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겠다. 방주를 열고 너는 들어가라. 방주문을 열고 노아의 아들 셈, 야벳, 함, 그리고 3명의 며느리, 그리고 노아의 아내가 누구냐? 에녹의 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딸 나아마와 8명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직접 이끌었어요. 노아 보고 이끌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서 배 스스로 동물들, 온갖 생물들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끌었어요. 수많은 생물들이 타고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무지개 언약을 받았지만 그 당시 노아를 조롱하고 판단하며
멸시하던 교만한 그 모든 사람들은 홍해 앞에 다 죽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과 유로라는 뜻입니다. 경제 재앙 앞에 노아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안식과 유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고 여기서 승리해 나가고 100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인들입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이죠. 신앙적 운명론자입니다. 어디서 예언 받아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언이 다 이루어진 줄 아는 그런 운명론자들, 신앙의 운명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자기는 선민이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다. 맞으면서도 틀리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항상 남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대지만 자신에게는 은혜의 잣대를 댑니다. 자기의 모든 과오는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고 믿으면서도 남의 과오 앞에는 철저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는 바로 선민이 아니라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꼭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 속에서 고백할 뿐입니다. 자기의 확신 속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속에서 자기 확신 속에서 고백하기 때문에 늘 자기의 확신은 있으나 늘 흔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붙잡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위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유업을 얻지 못한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과 혀로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래요. 오늘도 제가 윤현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친구한테 너 하나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그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마음으로만 사랑한대. 그러면 온전히 사랑하느냐? 그렇게는 못한대.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시 물어보니까 금방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있고 고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점점 온전히 나가는 모습이 있게 되죠. 근데 자기 자신을 볼 줄 못하면 절대 그럴 기회가 없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명을 무시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모든 종교 생활이 자기의 의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교회 못 들어 다녀. 나한테 유익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해요. 정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종교심일 뿐 신앙은 아니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런 신앙, 그런 종교심을 발휘해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나에게 위기 없으면 뭐더러 기도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왜 안 하냐고 그러면 나 기도할 게 없다고. 왜요? 나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졌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종교인들이죠. 우리가 나를 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고난받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거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아직 모르다. 나 좀 나중에 하겠다. 뭐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보물의 마음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보물의 마음이 뚜렷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축복받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물질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 축복을 받는다고. 맞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도 물질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뚜렷하냐?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요.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을 때 항상 이 물질이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 물질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축복받겠다는 의지로 뚜렷해요. 근데 축복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질이에요. 다른 축복을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직 물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종교 생활 안에, 종교심 안에 들어있고 물질 앞에 끝없는 신앙의 추락이 이루어져요.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물질의 문제만 나오면 추락해버려요. 물질 이야기만 나오면 추락이에요. 물질 문제만 걸리면 추락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끝나버려요. 축복은 언제나 물질이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도 못하느니라.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목사님 왜 매주마다 종교인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야기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재앙이 닥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잘 쳐다보라고. 캄캄해서는 못 보잖아요. 계속 말씀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비슷한 점이라도 있으면 빨리 옷을 갈아입으시라고. 이 종교인들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사울은 사람들의 환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사무엘 목사의 기름 부음 속에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결말이 안 좋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신의 욕망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결정적 사건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사무엘 목사가 좀 늦게 나타나자 자기 자신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또 토를 달면서 하나님의 법을 애곡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또 한 번은 아말렉을 진멸했지만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진멸하라 했지만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각 왕을 살려 포로 삼아서 왔고 그 모든 소유도 진멸하지 않고 다 자기 재물로 여기고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는 토를 달면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애곡시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살려와 가지고 이걸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강을 살려와 가지고 화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민망하게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조롱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기쁜 뜻을 조롱하듯 자기의 의와 탐욕을 겁짐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그 마음을 알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의 의와 탐욕과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자결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자결해서 죽은 후에 한 병사에게 목이 잘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넷째 아들 이스보넷을 제외한 세 아들 요나단, 또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한날에 함께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그 가정의 최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시작과 나중에 이렇게 비참하게 달라진 것을 보고 언제나 교만과 탐욕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또 그 숨은 안에는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탐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의 종말은 결국은 비참한 말로가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또 천배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명을 넘어 천명을 성취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천명 안에 그 뜻을 맡기고 또 하나님을 선장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으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늘 동행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권능을 받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언제나 오늘의 약속을 심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살지 오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풍성한 씨를 받습니다. 의의 열매를 더함을 받고 넉넉히 너그럽게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운명을 거부하고 우리는 천명으로 삽니다. 어떤 운명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운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재앙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단 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보다 더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운명을 거부합니다. 왜냐? 이 운명 위에 천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을 거부하고 미래를 살기도 하고 미래를 사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은 내가 나를 죽이지만 내일은 나를 살리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조금 고난당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직무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넘쳐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요. 우리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요. 우리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항상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그 진실한 믿음의 증거로서 복종과 후한 헌금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우리는 모든 열방 앞에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 14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비하신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예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놀라운 일을 새롭게 개척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비하신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은사에 참여하고, 주신 은혜와 또 우리를 사모하는 모든 격려와 또 추종 세력과 축복하는 많은 통로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은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할 수 없는 은사, 다시 말해서 고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주어지는 거지만 고기를 잡는 수많은 은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다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볼 때마다 수많은 능력과 상상도 못했던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현장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에 승리한 노아가 드린 최고의 제사를 우리는 이쯤에서 기억하고, 노아가 왜 이 영광에 참여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2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이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냐? 노아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노아처럼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이 계절처럼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고, 홍수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홍수 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 야벳, 함, 그리고 3명의 며느리, 그리고 노아의 아내 에녹의 딸 라마 8명의 가족들은 아라산에서 멈춘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와 제일 먼저 가장 귀한 제물을 취하여 가장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이런 재앙은 결코 이제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앞으로의 너희들의 길은 꽃길만 될 거다. 이 계절이 변한 것처럼 나의 축복은 너희들한테 멈추지 않고 모든 축복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공급될 거다. 노아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노아의 신앙이 필요하고 노아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경제 재앙의 운명 속에 많은 사람들은 대책 없이 운명으로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재앙의 때를 1000배의 축복의 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또 약속으로 심어야 가능합니다. 운명을 거부하고 천명을 받아들여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겠다는 그 일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 삼을 것이기에 그때 예비하신 은혜에 참여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